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아하스, 발음이 참 힘들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아스, 그 여호아스에 이어서 오늘 그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엘리사의 죽음이죠. 엘리사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특이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자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에 충분한 무게감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것 같았던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감이 참 이상한 것이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던 자였고, 병든 나아만, 그 나병,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을 명령 하나로 고쳐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본인은 정작 죽을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엘리사가 고통스러워했다,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물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조용하게 데려가시는 거. 그리고 설교 다 하고 예배 후에 조금 쉬고 있는데 그렇게 스르르 눈을 감는 거. 죽음, 어차피 내가 맞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도 덕스럽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소원이 개인적 바람이긴 합니다만, 목회자들에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막 정말 보일 걸 안 보일 걸 다 보이다가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또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자는 듯 조용히 하나님 곁으로 분을 받는, 그렇게 받고 싶은 소원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간 엘리사에게 어울리는 죽음이 그런 죽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엘리사는 그냥 기도하다가 잠을 자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승인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 스승인 엘리야는 하루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 엘리사도 훌륭한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은 그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 죽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슬프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 잡지가 하나 있거든요. 6월호, 이번에 6월호에 목회자들의 영적 침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조사를 한 내용을 기고한 글을 봤는데,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목회자들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5명이 다 이름만 제가 나열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법한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1차 충격을 받았죠.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말씀의 고갈이 와서 침체가 되었다라는 경험을 간증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토요일 늦은 밤까지도 설교 준비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설교자가 아닌 사람은 몰라요. 내일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까지 설교가 안 잡혀요. 그야말로 뭐가 타는 것이죠. 뭐가 타들어갑니다.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그냥 천신만고 끝에 마쳤는데, 근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어떤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는지 결국 아침에 새벽에 쓰러지고 마신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병원에서 주일날 진단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픈 게 없습니다. 공황장애하고 영적인 침체가 같이 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것이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되게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일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두려움이 있고 또 자신 없음, 이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인데 목회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에 다 자신 있게 목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 없고, 그 자신 없음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 그 자질의 어떤 현저히 낮음, 이것 때문에 오는 자신 없음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려움이 같이 오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설교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내가 1년 동안 사역했는데 성도들이 더 줄면 어떡하나. 내가 2년 동안 사역했는데 교회의 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내가 3년을 사역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또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방법으로 비난을 받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거절감이 폭발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간증하는 분도 봤어요. 이분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참는 것이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해요.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존재감, 성취욕 또는 과시욕이 혼합된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가만 보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과시욕 그리고 성취욕, 이게 섞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막 실망하고 그 실망이 오래가면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뭡니까 도대체? 인간의 욕심의 끝이 있을까요? 그럼 계속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결과만 추구하는 목회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과정에 충실하고 성실해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죄인이라 그게 안 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풍성한 결과를 받았을 때, 자 봐라, 내가 이 정도다.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어떤 성취 욕구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여야 채워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절망감이 있어서 이게 막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더랍니다.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벌떡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없고 깊은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다 훌륭한 목회자들인데, 야, 정말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저런 경험과 고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았을까요? 에휴, 참 당신도 똑같네요 라고 실망감과, 아니 그 정도도 못 이겨요 라고 하는 비난과 정죄감이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훌륭한 저 목사님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경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제 답안지는 제출하지만 문제지는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막 교과서를 뒤져보고 공부했던 자료 찾아보고 그리고 막 서로 의논하면서 답을 막 매기죠. 미리 답을 막 매겨서 나름대로 채점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어요. 나만 그러면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는데 친구들도 다 대부분 그런 점수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도,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꼭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기회가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달라붙은 인생들이 있거든요. 엘리사는 후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죽을 병을 앓고 있어서도 그 죽을 병 때문에 더 친밀함을 경험한 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왕이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병문안 왔고 또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 라고 한 그 말만 본다면 이 요아스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그를, 요아스 왕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훌륭해 보였다는 거죠. 병에 걸렸어도 그 영적인 어떤 뭡니까? 그 내공, 가끔씩 이제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또렷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이 영적으로 선명해져 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목회자지만 참 대단하다, 저 믿음 나도 담고 싶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가끔씩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죽을 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딱 봐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할 만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그 죽을 병 가운데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요아스 왕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가,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어요. 시련과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함정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내가 부자냐 가난이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병들고 건강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이,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것. 여러분, 풍랑 때문에 무너지고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죠. 인생의 풍랑이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죽음이라는 거 한번 다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래전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입혔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엘리사가 그걸 구한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언뜻 보면은 그 간구가 아주 훌륭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많다는 것은 책임이 많다는 뜻이고요.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떵떵거리며 살아가겠다 이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도보다도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진 시대를 감당하려면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상 내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는 엄청나게 힘들 것이니, 아주 암흑이, 영적 타락이 더 짙게 들이우는 시대일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밝은 빛을 비춰야 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당신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도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당신보다 내게 더 갑절이나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엘리사 시대 때 경험한 사건 중에 예를 하나 들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였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이 수도가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가가 폭등하고, 기억나시나요? 또 누구 잡아먹었어요? 자기 아들 잡아먹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사의 시대였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한 시대를 등불처럼 밝히며 살아간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공포 영화 중에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미국에서 많이 좀비 영화가 나오다가 요새는 한국 영화들도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드라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좀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인데 그 시체가 막 살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체가 살아 돌아다녀서 산 사람을 물어서 피를 먹고 사는데, 그 좀비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같이 좀비가 됩니다. 그래, 물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막 도망쳐요. 주인공들도 막 열심히 도망치죠. 그런 긴박하고 손에 땀을 쥐는 광경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도망칠까? 그냥 물리지, 빨리.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 힘들게 왜 도망치나? 그냥 그래, 물어. 그리고 좀비로 살면 될 텐데 왜 공포감과 그 두려움과 그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까? 그냥 물려서 같이 좀비 대열에 합류하지, 편안하게 살지. 저만의 생각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이 온통 어두운데 빛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묻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네? 그냥 물 흐르듯 따라가는 게 쉽지 그거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엘리사는 그 시대가 악했어요. 근데 악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했죠.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세상이 온통 어두운데 그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힘든 일, 엘리사는 기꺼이 감수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이제 안식할 날이 온 것이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안식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죽음이라는 것이 꼭 슬프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참 많은데, 전도서 1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죽는 날보다는 출생한 날에 있기를 좋아하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고요. 슬픔의 자리보다는 웃음의 자리에 있기를 더 원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생한 날이라든지 아니면 잔치집이라든지 또는 웃음이 있는 날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는 날이라든지 또는 초상집이라든지 괴롭고 슬픈 날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날 속에서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파야 크는 것처럼, 아파야 철드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초상집에 갑니다. 거기에 때로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 분노 또는 세상에 집착하는 욕심들이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할까? 왜 내가 거기에 집착할까? 왜 내가 자꾸 분노할까?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게 되죠. 뭐 인생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초연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혼인집이나 뭐 기쁜 날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하신 것처럼. 내면의 정리와 정도는 슬픔의 자리에서, 초상집에서 죽는 날을 맞이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사모님에게, 그럼 뭐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목회가 힘들다고. 그럼 사모님에게 유일한 위로의 대상인 사모님에게 말했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위로하더랍니다. 여보 힘내. 조금 있으면 우리 죽잖아.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 힘내야겠다.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힘내자. 자, 우리 서로 위로할까요? 네. 우리 금방 죽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죽음이 그런 의미죠.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타락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려고 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이제 수고했다. 엘리사야, 내 곁에 와서 이제 안식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은 죽음 이후가 더 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죠. 그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인데 그 마지막 절은 뭡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23편이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시편 23편 한 편에 6구절의 말씀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만든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참 놀라운데 다시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생명을 전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또 다른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왜? 죽음만 앞에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갖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는 자들의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이고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해 가겠노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런 기대 없어도 좋습니다. 뭐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고, 뭐 돈 많이 벌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런 기대 저런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과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다른 기대 없다 하더라도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그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요아스는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불렀어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7절에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는 최소 병력만 남겨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55만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보병 10,000명밖에는 없대요. 그리고 병거가 10대, 이건 탱크 10대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거가 뭘 싸우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의 공격으로 거의 괴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위기로부터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오염된 물을 소금 한번 뿌려서 깨끗한 물로 바꿔줬던 선지자,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의 군대를 무기력하게 돌려보냈던 선지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로부터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버티고 있느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지금 우리의 실제 병력은 탱크 10대밖에 없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없어서 누가 쳐들어오면 다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당신만 계신다면 당신이 우리나라의 병과 마병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고 있는 어떤 세상의 소유로 당당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당당한 자. 반대로 가져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눅들어 사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열쇠요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담대하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당신께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배에 탄 275명이 다 살 소망을 놔버렸을 때, 이제 죽음의 기운만 그 배 안에 감돌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그 배에 탄 자를 내가 다 네 손에 붙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나타나셔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 손에 여러분들을 다 붙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바울까지 배에 탄 276명 중에 275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자, 골리앗을 이긴 다윗,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뛰어들어서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275명을 살려낸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 맞이한 문제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골리앗이 작은 문제입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지금 침몰되기 직전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유라굴로 강풍이 몰려서 유라굴로 강풍이 올리면 100척 중에 99척이 다 파손되고 좌초된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 그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가. 그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경험한 인생 속에 다가온 문제는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든 문제였지만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문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높이 세우는, 골리앗 이긴 다음부터 다윗이 떴어요.
여러분, 우리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만나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를 높이 세우기 위한 기회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잘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캐치하고. 왜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막 난리를 쳤을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까요? 바울은 그 배 속에 탄 276명 중에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왜? 죄수로 갔으니까. 죄수.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이 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어요. 죄수가 리더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엘리사도 거의 혼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 내가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일터와 사업장 속에 내가 존재합니까? 심지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합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이 그러합니까? 괜찮습니다. 나라도 정신줄 놓지 않고 있으면 돼요. 그 정신줄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제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전투 부대는 없지. 그나마 엘리사가 버티고 있어서 지켜줬는데 엘리사까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아스 왕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병문안을 온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갖고 온 거죠. 그래 엘리사가 그걸 알고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니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왕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활 집어라. 활 집으십시오. 왕이시오. 그리고 저 창문 좀 열어보세요. 동쪽 아벡이 있는 지역이 같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그리고 쏩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을 뜻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주신 것이니 요아스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멸할 정도로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군대는 없지, 아람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엘리사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 그 두려운 요아스 왕의 마음에 활을 쏘라고 하면서 아벡을 향해서 날려라. 당신이 아람을 저렇게 멸절시킬 것이다. 그 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요구. 이번에는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몇 번만 쳤습니까? 3번만 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행동 때문에 분노를 해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5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3번을 쳤으니 3번만 이긴다면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요아스 왕의 입장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치라고 해서 그냥 딱딱딱 세고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치시겠어요? 한번 쳐보세요. 봐봐, 한 번도 안 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3번은 쳤단 말입니다. 3번은 무슨 영문인지 모를 수 있어요. 황당하기도 했겠죠. 엘리사의 분노가. 근데 정황을 보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믿음이 결핍된 겁니다.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분노의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미 요아스가 손에 쥔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람 군대를 멸절하기까지 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구와 두 번째 요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의식과 두 번째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아스였다면 그 요아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막 쳐야죠. 여러분, 복싱을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 선수가 너무 강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글러브를 딱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제 이길 거야 하면서 이제 글러브를 껴. 그리고 샌드백 쳐봐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샌드백 글러브 주면서 하나님이 샌드백 쳐보라고 해요. 한 대 치고 끝납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막 칠 것 같아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마찬가지요. 요아스도 엘리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맞습니다. 요아스는 화살을 땅에 치라는 엘리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 쳐요.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못 믿어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현실에 나가면 현실의 산이 더 커 보여요. 항상.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충만해서 나갈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면 내 앞에 내 인생에 뭐 산이 있고 바다도 있고 나 다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믿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또 막상 또 현실을 보면 쫄아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그랬냐는 등 거기서 그냥 주눅들어 살고 있어요. 요아스 왕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적인 현실이 항상 더 커 보여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11절에 봤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자였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는 일단 다 많이 순종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결핍. 이 사람이 여러 번 왜 화살을 안 쳤을까? 그걸 못한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큰 자녀들은 안 그렇지만 어린 3, 4살, 5살 이제 말할 줄 알고 아주 활발하게 잘 놀아다니는 그런 자녀들에게 너 아빠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사랑한다 할까요? 이만큼 사랑해 그럴까요? 아마 팔을 있는 대로 다 벌리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최고로 보이거든요. 아빠가 최고로 잘생겨 보이고 아빠가 최고로 힘있게 보이고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죠. 근데 좀 크면 압니다. 아빠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아빠는 능력자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신뢰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수하게 믿는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왜 3번만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 묻는다면 저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양팔을 다 있는 대로 다 벌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과격하게 표현할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순수하지 못한 거겠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도와준다는 건 믿지만 아니 현실을 보라고. 군대가 10,000명밖에 없고 전차가 10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람의 대군을 이기냐고. 그게 요아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여라고 하면서 막 쳐야죠. 그냥 그만할 때까지. 엘리사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 화를 낸 겁니다. 왕이 만약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멸절했을 텐데 3번밖에 안 치니 3번만 이길 겁니다 라고 예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에 부합한 당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손을 댔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왜 여인이 몸에 댄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왜 그를 찾았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저 여인, 저 너희들이 부정하게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업신여기는 저 여인이 사실 니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말입니다. 중풍병 든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래요.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저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으로도 해주십시오. 말씀만으로도 병든 내 하인을 치료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 사람 가진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온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그 이방 여인이니까요,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 여인을 또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부분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만 일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 맞는 말인 게, 요아스는 몇 번 쳤다고요? 3번만 쳤어요. 그래서 딱 몇 번 이기는 줄 아세요? 3번만 이깁니다. 25절,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게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5번 쳤으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3번만 이기고 끝나요.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에 하나님이 그 불신앙대로 응답하신다. 아깝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작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해지기로, 순전해지기로 결심하고 나가십시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듣는데, 극동방송인가 아마 기독교 방송이었을 거예요. 사연이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합니다. 이게 아내에게는, 믿음 좋은 아내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결심했대요. 그 고민해가지고 그 진행자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건데, 그때 그 진행자 목사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남편 얘기를 많이 해라. 머리가 좋으셔야 빨리 이해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남편 얘기를 많이 해라.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은 막 답이 안 나오지만, 이거 어떻게 되나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라는 거죠. 믿음을 떠난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남편에게 애걸복하면서 교회 나가자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마디 1000마디 아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게.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경에만 갖춰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십시오. 믿음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자들이 가진 특징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뭐가 좋을까? 저렇게 삶이 힘들 텐데. 근데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오라 그렇게 하셨죠. 그 오라, 자기에게 오라 하는 자리는 평지가 아닙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때로 그 고난의 자리,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거기 풍랑이 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라잖아요. 그럼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침몰하여 죽으라는 뜻입니까?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경험해라. 내가 함께 있으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다. 베드로야, 이 기적에 너를 초대한다. 우리를 때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위기들, 지금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맞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수많은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시사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답이 없고 계산이 안 나오고 어떤 해결책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베드로를 오라 하셨습니다.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저희들도 기억하고 또 듣게 하셔서 위기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